할렐루야. 오늘은 2월 21일 2월의 세 번째 주일이고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2부 예배입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유태호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예배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세상의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항상 믿음의 본분을 다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세상의 욕심으로 주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갈보리의 길을 걸으신 주님의 순종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순종에 동참함으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노력과 인내함 속에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낙심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며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받은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서웠던 추위도 지나고 움츠렸던 만물이 소상하는 계절로 변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하는 따스한 날씨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이 움트게 하시고 믿음이 솟아나게 하시어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각각의 주어진 달란트와 주신 소명을 다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보와 보수, 구세대와 신세대 이념의 갈등과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를 보살펴 주시옵시고 모든 잘잘못이 하루에 빨리 정리되게 하시며 서로 화합하며 생생할 수 있는 성숙한 국민의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다시금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제일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온 성도들 온전한 믿음 속에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만남과 대화는 미미하지만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서로 돌아보게 하시며 합심하며 기도하며 하나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육체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있는 성도들 주님의 치유하심 있게 하시고 그들과 가족의 간구가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단 위에 서신 목사님 영육에 강건함을 주시고 양들을 목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한 주일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신약성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15절, 16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2부 예배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스크 끼고 그 다음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뭐랄까요, 조금 답답함도 있고 교제에 서로 서먹함과 삭막함도 있고, 우리 서로 말을 못해도 돌아보면서 눈빛으로 인사 한번 하시죠. 예, 할렐루야. 예, 앞뒤로 서로 눈빛으로 인사 한번 하시죠. 예. 눈빛으로 인사할 수 있으니까 내 옆에 내 뒤에 누가 있나 한번 이렇게 보시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이 사순절은 이제 주님의 부활을 앞두고 보내는 40일 기간인데,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앙의 경건한 훈련을 힘쓰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일수록 더욱 말씀에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에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그런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더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서 새벽에 또 공예배, 또 주일예배, 물론 지금 20% 예배 드리지만 그래도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는 십자가와 관련된 말씀들을 찾아서 읽으면 더욱 은혜가 돼요. 그러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찾아 읽다 보면 신약에만 그런 말씀이 있는 거냐? 아니죠. 구약에도 곳곳에 이 십자가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십자가의 말씀에 대한 예표를 아주 곳곳에 많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예표론이다, 뭐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도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구약에 나타난 이 십자가의 예표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를 들어 얘기하면 첫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예요. 유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와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바로의 고집을 꺾고자 계속 재앙을 내보내죠. 그런데 그럴수록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앙이 9번까지 오고 이제 10번째 재앙이 남았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잖아요. 죽음의 재앙. 이제 이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면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애굽에 속하에 있는 모든 가축들의 첫 번째 난 새끼는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왕의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바로의 왕자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외를 말씀하셨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도 너희들은 죽지 않을 텐데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 위 아래의 임방을 칠하라라는 거예요. 이 문턱을 넘나드는 걸 임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칠하고 좌우의 이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칠해 넣으라라는 거예요. 발라 놓으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넘어가다가 그 피가 묻어 있는 그 집에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걸 유월절 그랬잖아요. 영어로 패스오버예요. 그냥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지요. 인간의 죄를 대속함으로 인해서 사망이 지나가고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십자가의 예표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얘기예요. 또 하나는 도피성의 얘기가 있어요. 도피성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이제 우여 지내다가 사람이 살인을 저질러요. 근데 살인을 저지르면은 그 살인을 한 사람은 그대로 죽어야 돼요. 마땅히 죽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살인을 저질렀을 때에 고의로 하지 않고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면 이건 말 그대로 고의적인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럼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 사람을 살인했다고 해서 그대로 또 죽이면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자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6개의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의로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실수하다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이제 자기가 또 죽게 돼서 그 사람이 죽게 되면은 이게 또 계속 피해 보복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빨리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되냐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 돼요. 가장 가까운 곳으로 들어가서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 사람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건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여기서 살아야 돼요. 도피성 안에서. 그런데 언제 이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느냐? 그 도피성 안에 있는 제사장이 죽고 나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죽고 나서 그 도피성에서 이 살인자가 나오면 그 다음 사람들은 살인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죄를 물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죄를 정죄받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도피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제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는 항상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다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도피성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두 번째 예표론으로서 대표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불뱀에 의해서 물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다가 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서 세우고 이 뱀을 바라보는 자, 쳐다보는 자는 다 나음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에 가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모세가 뱀을 들었어요. 이를 바라보는 자는 다 고침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제 민수기로 가서 그 전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길을 걸어서 여기 가데스 바네까지 왔어요. 여기 호르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호르산이 바로 가데스 바네 바로 옆에 있는 산이에요. 근데 이 호르산을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이제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얼마 못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다.
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마음이 상했느냐? 오늘 민수기의 말씀의 본문의 4절을 보면은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는 길은 무슨 길이에요? 광야길이잖아요. 사막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여러분 우리 성지 갔을 때 한 번씩 걸어보셨잖아요. 그 광야길 낮에가 얼마나 뜨거운지 아주 살인적인 더위예요. 그 더위를 피할 곳이 없어요. 네, 나무 하나 없으니까 걸어가기가 참 힘들어요. 또 밤이 되면 얼마나 추운지 또 이 추위에 견딜 수가 없어요. 또 이 길이 곱게 닦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울퉁불퉁 걸어가기가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이런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그냥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1, 2년 걸어온 길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거의 한 40년 가까운 길을 걸어왔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끝에 왔어요. 근데 지금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럼 왜 상하게 되었느냐? 오늘 21장의 첫 부분을 보면은 이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에돔이라는 나라를 지나가야 돼요. 가나안은 북쪽에 있어.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북쪽이에요. 그래서 이 북쪽을 지나가려면 에돔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에돔 왕한테 얘기하는 거죠. 왕이시여, 우리 이스라엘, 우리 민족이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지금 이 에돔을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지나갈 때에 좌우도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에돔 땅에 있는 물도 먹이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혹시 우리 가축들이 물을 먹으면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아주 정중하게 요청을 한 거예요. 제발 이 길로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여러 많은 족속들이 있지만 이 여러 많은 족속 중에서 제일 가까운 족속이 어디 족속이어야 돼요? 에돔 족속이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형 에서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 형제 국가예요. 형제 국가. 형제 족속이에요. 그러면 지금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아니 지금 형제가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이 길 속에서 아니 수백 년 동안 지금 종살이를 하다가 겨우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금 가나안을 간다고 하는데 그거 좀 길을 여주면은 충분히 열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에돔 왕이 너 절대 불가.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일로 지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너희들 지나가지 못하도록 아주 막아버릴 것이다. 절대 불가. 참 야박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목적지는 북쪽을 향해 가야 되는데 지금 에돔이 자기네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삥 둘러서 북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 길이 얼마나 멀어요. 지금 이걸 길러 가는 것만 해도 그냥 힘든데 다시 내려와가지고 다시 돌아서 올라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제일 가까운 나라, 아니 그냥 허락만 해주면 될 텐데 좌우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쭉 가겠다는데, 그리고 가축에 물도 안 먹이겠다는데, 혹시나 물 먹으면 물값도 내겠다는데, 그러니 이 백성이 마음이 상했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버리고 말았어. 여러분, 이스라엘의 형편을 우리의 형편에 한번 비교해 볼 수는 없을까요? 지금 우리가 영적 여행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지금 걸어오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1년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10년, 20년, 30년 평생을 거쳐서 여기까지 걸어오셨어요. 영적 여행을 하고 오신 거예요. 지금 순례길을 걸어오신 거예요. 그 목적지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록 현실은 광야 같아도 미래에 약속된 그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부지런히 걸어가고 있는데, 그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힘들어, 어려워. 우리의 신앙 성장은 왜 이렇게 더딘지. 나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내 옆에서 나를 왜 이렇게 방해를 하는지, 그리고 이 환경은 내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따라주지 않는지, 옆을 바라봐도 내 신앙생활에 나를 도와주고 나를 협력해줘야 할 남편이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자녀가 방해가 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며 가도 힘들 터인데 오히려 그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걸리적거리고, 이 환경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해도 부족할 편인데 그게 제대로 되지도 않고, 과연 우리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될 것인가 의심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과 너무 멀어지는 느낌도 들고,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왠지 그런 것들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에 회의도 들고요. 어제는 저녁에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일본의 장석현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똑같지 않겠어?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냥 한 30분을 호소, 그냥 안타까운 마음만 얘기하는 거지요. 안타까운 마음만. 목사님 그냥 여기 와서 선교관을 구입을 해, 수련관을 구입을 해서 일본의 자녀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일을 준비하려고 이제 다 준비해 놓고, 또 은혜제일교에서 도와주셔서 또 이러한 일도 다 지금 해놓고, 그리고 이제 시작만 하면 되는데 그 시작의 문을 못 열고 곧 되겠지 했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 1년이 지나가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갑갑하다,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만 줬어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다음이 문제죠. 이렇게 상심했어, 낭망했어요. 근데 상심하고 낭망한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불평과 불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게 꼭 불평이 오고 불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기 시작해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그래도 그 애굽에 있을 때는 그나마 그래도 먹고 마셨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정말 먹을 게 없었어요? 마실 게 없었어요? 아니잖아요. 먹을 게 있었고 마실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계속 내려주셨어요. 반석을 열어서 물을 주셨어요. 먹을 게 없었던 게 아니고 마실 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 만나는 그 만나가 아주 그 꿀 섞은 과자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맛도 있으면서도 아주 담백한 맛이겠죠. 그런데 아무리 맛있는 거 담백한 맛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 먹다 보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겹잖아요. 지루하잖아요. 또 반석에서 나온 물 마셔봐야 그 물 맛이 아마 달지 않고 좀 씁쓸한 맛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일강의 그 물, 단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물이 맛있겠느냐? 그리 맛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와가지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영적 음식도 만나와 똑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도 주일날 오셔서 제 설교를 듣지요. 설교 뭐 한두 번 듣습니까? 벌써 10년, 20년째 설교를 듣지요. 듣다 보니 조 목사 설교 늘 단조로운 것 같고 그 얘기가 그 얘기일 수도 같고 또 뭐 옛날에 했던 말씀 똑같이 또 하는 것 같고 이제 뭐 그 말씀에 내 마음에 감흥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흥미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근데 사실 음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집에서 먹는 음식이 매일 특별한 맛이 나는 건 아니지요. 음식은 먹고 즐기기 위한 것보다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1차적인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잖아요. 맨날 맛있고 기름지는 음식을 먹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인병 걸리잖아요. 성인병 걸리다 보면 여러 가지 질병성의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영적 생활에도 사실 유혹이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인터넷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그리고 교회들마다 이제 이 방송 설교를 웬만한 교회들은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전에는 듣지 못했던 목사님들의 설교 여러분 집에 앉아 있으면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유명하다는 목사님의 설교, 정말 말씀에 잘하신다는 목사님의 설교들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겠어요. 편한 세상이 됐어요. 아주 좋은 세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설교를 찾아 듣다 보면은 사실 그 설교도 몇 번 들으면 또 다른 자극적인 설교를 또 찾게 돼. 또 찾게 돼. 계속.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재미있어야 된다고 느끼는 거죠. 영화 한 편 보면 재미있듯이 재미있어야 된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물론 비유의 해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맨날 좋은 음식을 찾고 다니다가 새 것을 찾고 다니다가 오히려 병드는 영혼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마음에 박힌 이 음식을 내가 싫다. 이제 걷어보기도 싫다. 여러분 상심한 마음에 피곤한 마음에 불평이 찾아오고 이 불평은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해요. 불만하기 시작해요. 다 싫다.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참으시다가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내보내시고 불뱀을 내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에 불뱀이 나왔어요. 근데 이 불뱀이 한번 딱 물리는 순간에 주석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불화살을 맞는 듯한 아픔이 있다. 불화살을 맞는 아픔. 아주 딱 뜨거우면서 아주 몹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독성이 온 피 속에 섞이면서 온 몸으로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 그 가운데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영적인 삶의 모습이 이러진 않을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지금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의 불뱀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실패의 불뱀, 질병의 불뱀.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병원에 검사하러 갑니다 그러면 아주 마음이 뜨끔뜨끔해요. 아주 마음이 철썩 가라앉는 느낌을 가져요. 아니 우리 김진달 지사님이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좀 속에 가스가 찬 것 같아요. 한번 검사해 보겠습니다 하고 검사하고 나더니
위암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도 또 우리 문미정 자매가 또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끝냈고요. 장정아 집사님 여전히 아직 병원에 있고요. 뭐 김평규 집사님, 뭐 여러분들, 아니 뭐 요즘은 뭐 그냥 감기 들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그냥 쉽게 뭐 캔서라고 그러니 여러분 그냥 에이 어쩜 그런 일 하고 여러분 그냥 지나갈는지 모르지만 아유 목회자의 마음은 그냥 먹먹해져요. 그냥 답답해지고. 여러분 이런 불뱀들이 지금 우리의 도처에 지금 깔려 있어요. 지금.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불뱀이 오게 된 것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환경에 있어요? 이웃에게 있어요? 남에게 있어요? 가만히 보면 1차적인 문제는 다 나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 1차적인 문제가 광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에돔 족속의 왕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불평과 불만을 내뿜었던 이 백성들 자기들의 마음속 자기들에서부터 1차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이 물리고 나서야 깨달아요. 그리고 모세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지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고쳐주세요.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모세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놋뱀을 만들어서 위에 올려놓은 봐라 쳐다봐라. 여러분 쳐다보는 것은 누가 쳐다봐야 돼요? 내가 쳐다봐야죠. 모세가 아무리 만들어 놓고 쳐다봐라 해도 볼 수 있는 자는 자신이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지은 육신의 모습으로 높이 달리우셨어요. 모세가 만든 놋뱀의 높은 장대 위에 달리듯이 그 죄의 참혹한 형상으로 십자가 옆에 높이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마신 그 죽음의 독배는 다 우리의 몫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그토록 이 피할 수 있으면 마시지 않아도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잔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 잔에는 온갖 흉악한 죄악이 있고 거기는 죽음이 있고 거기는 수치가 있고 거기는 징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입니까? 다 우리의 것이죠. 그 잔은 주님이 마셔야 할 잔이 아니라 내가 마셔야 할 잔이고 우리가 마셔야 할 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잔을 마셨어요. 그리고 죄인으로 죽었어요. 십자가의 처참한 모습은 사실 누구의 몫이 운명이느냐? 그것은 우리의 몫이어야 되고 우리의 운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육신은 사실 우리들의 것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그 운명을 맡으신 거예요. 독으로 치유하신 거예요. 죽음으로 치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놋뱀을 쳐다본 자는 산다 그랬어요. 쳐다본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쩌다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마지못해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봐야겠다라는 의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비록 잘 믿어지지 않아도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과 그 선지자 모세의 말을 믿고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진 한 해의 예표. 여러분, 이 사순절날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아요. 실망이 불평이 원망에 대한 것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가져오면 그것이 죄가 되잖아요.
그 독이 우리의 몸 전체를 파고 들어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영혼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여러분, 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십시다. 통회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보십시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구하면서, 그 사랑의 모두 사악한 것로부터 나를 보호할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 몸을 던지는 심정으로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의 순간이 오게 돼 있어요. 어느덧 나도 모르게 가나안에 이른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될 것이에요. 과거의 모든 고통과 아픈 상처들 치유받고 평안과 기쁨과 건강과 만족의 삶이 그 후로부터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다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장대에 높이 달리는 놋뱀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과 고통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사망과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는 구원과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진데, 우리는 눈을 들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시선 고정입니다. 의지에 흔들리지 마십시다. 특별히 이 사순절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눈을 고정시키시는 그런 훈련을 더 한층 해보십시다.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눈을 팔지 마시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온갖 유혹과 소문에 우리의 길을 들지 마시고, 만약에 거기에 흔들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두려워하게 돼요. 고통 가운데 방황하게 되죠.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웬만한 일은 그냥 지나가지요. 문제도 아니지요. 하박국 선지자 불평 불만이 많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당해야 됩니까? 저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민족들은 그렇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하나님 믿는 우리 민족은 이렇게 선택된 민족이 고난당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불평하고 불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 순간에 그가 이 구원의 감격을 해보게 돼요. 그러고 나서 하박국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십자가, 그 있기 전에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 바라보셔서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여러분의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넘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그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당당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멸려인도 충만하여 주심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과 위로함과 회복함과 취함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영호군과 다윤이의 가정 위에, 우리의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어제 우리 이윤환 집사님, 최영주 권사님, 우리 둘째 딸 되는 우리 다윤 양, 또 우리 이용호 군 이렇게 해서 오늘 어제 예식 결혼식을 하고 오늘 예배에 참여했네요. 제가 어제 성경책을 주례하고 성경책 주려고 하다가 예배당에 오면 제가 줘야겠다 그래서 어제 그냥 가져왔어요. 우리 다윤이하고 우리 용호 형제 나오시죠? 예. 우리 용호 형제의 아버님이 선교사님이세요. 선교사님인데 어디? 에콰도르 맞아. 에콰도르 선교사님이신데 진대석 선교사님하고 같은 선교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진 선교사님하고도 아주 잘 아시고 진 선교사님하고도 아주 가깝게 지내시는 그런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참 감사하네요. 우리 용호군이 우리 교회가 뗄 수 없는 일들이 하나가 또 생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분이 아주 각별하고 이 가정이 더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완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인내하며 서로 사랑으로 참으십시오. 이용호 형제와 이대원 자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가정에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증정할 때 뜨겁게 박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가